아브라함이 처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큰 민족에 합당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큰 민족과 땅에 대한 비전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는 소명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큰 민족에 걸맞는 땅, 기업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비전, 소명으로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전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이 땅이 그러면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맞지만 이 땅의 주인으로서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긴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맞긴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땅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갈 때는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을 확장시키고 그 땅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특히 이 잘 보여주는 대목이 사사기의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살아갈 때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약속하여서 얻은 그 땅을 그 땅에서 주인으로서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그 기업을 얻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으나 그 약속이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의 마음은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소망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약속을 주셨으나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탈출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그들은 기업들을 얻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전쟁들을 치르면서 한 성 한 성, 한 땅 한 땅들을 자신들이 역량이 되는 만큼 그 땅들을 이루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땅을 기업과 족속에 따라서 지파와 족속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하여서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분배된 기업들은 그 지파와 그 족속에게 영원히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들이 이제는 영원히 그 지파와 그 족속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레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레위기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분배받은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땅들은 모두 이제 자신의 지파, 자신의 족속 안에 자신의 가문들에게 영원히 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그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팔리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희년이 될 때에 그 땅은 모두 본 사람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땅은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소유한 모든 땅들은 영원한 자신들의 기업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도 예외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것들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에게 주어진 땅이 분명히 있었고, 그 땅은 아마도 그의 예상대로라면 엘리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럧에게 이어져서 그 땅은 다시 기업으로 옮겨지고, 또한 그 말론과 기럧이 죽고 난 이후에는 말론과 기럧의 자녀들에게 그 땅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녀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게 말론과 기럧이 죽고 난 이후에 갑자기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업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있긴 하지만 그 기업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어받아서 다음으로 물려줄 사람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덩그러니 며느리만 둘만 남아있고, 그 며느리 둘은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난 그녀의 상실감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지 남편을 잃고 또한 자녀를 잃었다는 것 이상으로 그에 속한 기업들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다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역시 후사가 없는 상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그녀는 그녀의 삶이 모두 부정당하게 된 것입니다. 살았던 것이 헛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녀는 자신의 노년에 자신을 복양할 사람도 없고, 또한 그 사람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땅만 없어진 게 아닌 것이죠. 가문 전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또한 그와 더불어서 기업도 사라지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마치 대비해 두셨다는 듯이 레위기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러한 후사를 잊지 못할 때에도 그 땅은 그 족속과 지파에게 속하도록 방법을 취해 두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의미가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사람을 바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그 지파와 그 족속 중에 항상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잊지 못하더라도 그 땅을 이을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 후사가 없더라도 그 땅이 다시금 그 족속과 지파에게 계속 유지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에게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우리의 족속과 가까워 우리 족속 안에서 기업물을, 그러니까 후사가 없었을 때에 그 후사를 이어주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는 생존한 우리, 그러니까 아마도 나오미와 룻을 가리키겠죠. 살아있는 우리와 사망한 자,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럧, 그 집안 전체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뉘앙스가 그는 어쩌다가 한번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들이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도 아마도 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던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고 그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또한 은혜를 또 한 번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 물을 자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냐? 자신의 친족들에게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그 땅을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땅이 재산인데 자신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나중에 하다가 못하게 되면 기업을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을 팔다 못하면 나중에 이제 종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제적인 상황과 형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땅을 이렇게 다 잃어버렸을 때에 이 땅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사람이 희년이 되기 전까지라도 그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고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한 땅을 잃어버리는 기업을 다시 되찾아줘요.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입었던 혈족이 있어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다 가문이 아예 멸절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하지 않은 일은 복수를 해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대 결혼이라 그래서 그 친족의 후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에게 들어가 그의 대를 이어주는 의무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근데 이 고엘이 되는 자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혈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족 이내의 사람 중에서 이것이 더 중요한데 자원하는 애. 이걸 내가 하겠다. 마음 먹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고엘은 사실 의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이 고엘이 되는 것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것은 득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친족 내에서 혈족 내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워서 그들로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만들어 두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엘은 사실 달가운 일들이 아닙니다. 고엘이 된다.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기꺼이 이 고엘 기업 무를 자가 됩니다. 4장 1절을 보면 사실 보아스는 친족의 혈족의 가까이로 보자면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 물을 사람이 되려면 순위적으로 차순위라는 거죠. 두 번째라는 거죠. 근데 순위적으로 앞선 그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나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의무를 감당하려고 마음을 자원하면 순서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일들을 포기하면 그 순서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니 이 문제를 성문 앞에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 장로들에게 가고 그 기업 물을 사람을 아무개요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룻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하지만 모압 땅에 갈 때에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모두 살아서 갔으나 돌아올 때는 다 죽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그 기업을 물어서 그 땅을 우리 지파와 족속에게 속하게 할 의무를 네가 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처음에 이 사람은 달가워합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왜냐하면 이건 재산이니까요. 땅을 사서 자신에게로 이 땅을 가지고 오면 희년이 될 때까지는 자신에게 속해서 있겠지만 희년이 끝나고 나면 이 땅을 다시 엘리멜렉의 자손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엘리멜렉이 그 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제.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년 때까지 그 땅을 소유하고 이제는 돌아갈 사람이 없으니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한 행운이라고 할까요? 정말 당연히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하며 그 땅을 내가 당연히 할 것이다.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아스가 그에 대한 어떤 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 하는 거는 너가 의무이니 너가 하겠다고 하면 그 일을 너가 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말론의 아내인 이방 여인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따라 들어와 있다. 그러니 의무를 다 행하려고 너가 그의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
그의 기름을 물음과 동시에 계대 결혼을 행해서 그 룻에게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다시금 상속자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에 들었을 때의 조건은 너무 괜찮았는데 두 번째 조건을 딱 듣고 나자마자 이거는 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해봐야 결국 손해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너의 유익을 위해 네가 하라. 자신은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을 벗게 됩니다. 신을 벗게 되고 보아스에게 너가 하려면 그렇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네가 해라 라고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처럼 땅이 기업이고 또한 땅이 아주 가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만일 땅을 가지라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이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금과 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집이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맞겠죠. 그러니 현금과 이 땅이 가치 있는 재화이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아버지가 내가 죽고 나면 저 땅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무슨 병거가 없으면 내 자녀들에게 또 유산이 되어서 이어져서 그 땅을 계속 소유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갖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업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땅이 이렇게 소중한 유산이라 누구든지 땅을 소유가 쉽지만 설교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땅은 소유한 사람이 주인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우리에게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으로 살 동안. 그래서 제가 현대에 이 기업과 기업을 무르는 사람들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가장 좋은 아니면 좋은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믿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에요. 지금은 땅이 귀하니까 땅에 대한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완전히 느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다가 아버지가 내 집 너한테 줄게 그러면 그 자녀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자녀 역시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자녀에게 이것을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 땅을 계속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땅을 준다고 해서 갔던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땅 한 조각도 그 땅에서 땅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 땅에 묻혔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땅을 준다고 그래서 그 땅을 갔는데 그러면 그 땅에서는 얻지를 못했으면 하나님 약속을 어기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기업.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땅을 얻으러 갔긴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서 자신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 그의 자손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후손들이 생긴 그것을 기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기업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가정이 탄생하고 그 가정의 후사 이후의 자손들이 그 가정의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잘 살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이어져서 가정이 가문이 되고, 가문이 나중에 편만하여져서 놀라운 일들을 소유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 21세기 현대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그 기업과 기업물을 자를 행하는 고엘의 의무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근사한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땅은 지금은 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땅을 좋아합니다. 땅이 가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땅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은행에서 땅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대출을 마음대로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다 귀한 재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참된 기업으로 유지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1세기에 있어서 가정과 가문,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서 기업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십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한 그 믿음을 마치 보아스처럼 좋은 그 기업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후대에 계속 이어지려고 하는 고엘의 의무를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물을 짜 고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서 그 지파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 족속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업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땅이 기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기업처럼 생각하여서 그것을 대를 이어서 후손에게 이어져 가려고 노력하는 고엘과도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고엘은 사실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왜 감당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 안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자신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수고를 다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과 발의 삶을 사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소유하게 해야 그 땅도 소유하고 집도 소유하고 그의 재산도 그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지금 믿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어야 집도 소유하게 됩니다. 집도 소유하게 돼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참된 믿음이 있어야 집도 소유하게 되고 땅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시간차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땅을 얻고 집을 사는 것처럼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손해보고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들은 어떠하십니까? 믿음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이대로 진짜 믿음을 따라서 더 살아가면 우리의 후손들은 나보다도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그 미대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너희가 이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니면 믿음이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사는 삶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니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가정도 동의하고 가문도 동의해야만 그러한 믿음이 기업으로 이어지고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 너는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레아와 라헬과 레아 그러니까 이 야곱의 두 아내와 같고 두 아내가 두 첩을 속했으니 야곱의 자손들과 같이 풍성하고 번성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 다말이 이런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자신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계대 결혼할 사람이 없고 차일피일 미루니 나중에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 동침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축복들이 너에게 그리고 이러한 축복들이 룻의 가정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룻은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나의 노년에 7 아들보다 나은 자녀를 얻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룻이 낳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낳았도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대대를 이어서 이어가도록 기업처럼 영원히 이어가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수고에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사람들이 꼭 가정 가운데 계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믿음이 여러분에게만 여러분 대에서만 편만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영원히 그 가정과 가문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